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41장 말씀은 40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하는 말씀인데 악을 통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고기를 잡는 낚싯바늘이나 갈고리 같은 것으로 악을 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끈으로 혀를 맨다는 것은 악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미끼를 달거나 잡은 고기를 묶기 위해서 사용된 건 그 줄인데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다루는 것과 같이 송곳과 같이 뾰족한 갈고리로 악의 아가미를 찌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계속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악어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밧줄을 풀어달라고 빌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악어가 어떻게 해서 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빌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엄청난 힘으로 잡은 자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욥이 악어를 자신의 힘으로 사로잡는다면 악어는 욥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욥이 악어를 사로잡는 것은 욥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욥이 악어를 잡아서 애완동물처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악어는 새처럼 약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악어를 지으시고 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어를 다루듯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어와 비교가 안 되는 인간의 나약성, 제한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악어는 결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품목이 되거나 매매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없다. 악어를 포획한다면 악어는 이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너무나 거칠고 크기 때문에 상인 혼자는 팔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욥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악어의 날 가죽을 찌르지 못한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어는 인간의 무기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벗어나 있고 인간이 악의 피부 깊숙이 작살을 꽂아서 치명타를 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 보라. 사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욥으로 하여금 결코 악어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여기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악어와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악어를 정복하려고 공격하는 자의 소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잡으려고 하는 악어는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서 인간과 자연의 능력으로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의 상태, 악어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고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요. 아무도 그것을 걱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가만히 있는 악어를 흔들어 깰 만큼 담대함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인간이 지배 아래 있는 짐승들조차도 욥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감히 자기의 순전성을 고집하는 욥. 그래서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 욥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나에게 먼저 빚을 주어서 그 빚 갚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서 채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신세를 끼칠 피조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늘 아래 땅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다 그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판결에서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악의 지체, 악의 큰 힘, 놀라운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있는 힘과 몸의 구조뿐 아니라 그 무서운 특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여하셨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매우 강력한 이빨 이중으로 된 턱이 있는 아가미 사이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손조차 넣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어느 누구도 악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 턱을 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가 두렵다. 악의 이빨은 위턱에 36개가 있고 아래턱에 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길고 뾰족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들이라고 하고요.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악의 등에 방패 같은 비늘이 수로처럼 줄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봉인해 놓은 것처럼 빽빽하게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늘로 덮여있는 등 가죽이 한 채의 틈도 없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떼어내거나 벗겨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너무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비늘들이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나 공기조차 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로도 그 새비늘 갑옷을 뚫을 수 없고 상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의 표피의 견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의 간격도 벌어지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은 단단한 갑옷과 같은 표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두려움을 더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적 강체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악어가 재채기할 때 생기는 눈물, 입에서 내뿜는 물, 거품, 이것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다. 악어의 눈, 두 눈은 비록 작지만 새벽의 강선처럼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반짝거리고 빛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악어가 수면을 가로지르며 호흡할 때 생기는 물보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어가 물속에서 나와 거칠게 숨을 내쉴 때 수면의 물이 물결을 일으키며 움직이는 것을 시적으로 비유해서 묘사한 것이고요. 불똥이 뛰어난다. 불꽃이 튀어나와 날리는 모습처럼 악어의 거친 호흡 때문에 생기는 물보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악어의 호흡에 의해서 콧구멍으로 나오는 콧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콧김이 펄펄 끓는 가마솥의 뜨거운 전기처럼 뿜어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연기에 비유하고 가장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악에게 있는 두려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슴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악의 호흡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 석탄의 불꽃을 피울 정도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온다. 악의 입에서 물보라가 거세게 분출된 모습이 마치 불꽃이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이 거목에 뭉쳤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악의 힘이 거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악어가 갑자기 물에서 뛰어나와 거목과 머리를 격렬하게 움직일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살과 살이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악어의 목 배 부분에 늘어진 살은 검은속을 붙여놓은 것처럼 매우 단단하여 흔들거림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악어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악어의 용기, 강력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악어를 이제 이렇게 의인화한 것이죠. 그래서 악어는 신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는 용기와 끈기도 매우 견고하고 쉽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자 맷돌의 아래짝은 윗짝의 무게와 마찰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윗짝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악어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황하며 악어가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때에는 용사들도 공포에 떤다는 이런 뜻입니다. 악어의 유형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용사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누구든지 칼을 가지고 악어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쓸모없는 짓이다. 악어는 창이나 살이나 작살이라도 악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악어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지만 악어를 잡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악어의 강력한 힘과 인간의 무능력한 것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결국은 핫살도 물맷돌도 아무렇지도 않다. 악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악어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그 모든 무기를 비웃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이의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날카로운 와륵, 가장 날카로운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와륵은 비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배 아래 부분의 비늘, 이것은 등에 있는 비늘보다 덜 단단하지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진흙이에 악어가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그 날카로운 비늘들로 인해서 마치 타작기계의 쇳자국이 지나간 것처럼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깊은 물로 솥새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악어가 물속에서 세차게 돌진할 때 생기는 소용돌이 거품을 묘사한 것이고요. 악어가 물속에서 돌진하고 지나간 자국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 뒤에 강진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악어가 물 위를 지나갈 때 생기는 하얀 물보라와 거품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악어의 질주하는 속도가 빠르고 또한 거대한 몸집 때문에 물 표면의 물보라와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희게 빛나는 길을 만들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다. 악어가 질주할 때 생긴 물보라 길이 하얗고 빛나고 있음을 시적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악어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할 자가 땅 위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어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악어는 땅 위에서 높거나 크다고 여기는 존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었다. 악어가 제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악어와 같이 힘세고 뽐내고 다니는 맹수의 왕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어가 가진 신체적인 힘, 훌륭한 구조,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 다른 짐승들에게 찾아볼 수 없음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이 악어는 모든 거만한 짐승들보다 더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논의는 이런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들고 진토 속에 묻을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최고로 악어와 하마를 이렇게 지으셔서 강하게 지으셔서 인간이 감히 악어와 하마의 그 힘을 당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욥이 이런 동물 하마와 악어와 같은 이런 동물들도 네가 제어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네가 변론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어의 위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악어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어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물을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낚시, 노건, 줄, 갈고리 제시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으로 악어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어를 의인화해서 이제 악어가 포획당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악어를 포획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악어는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순하게 말하고 계약을 통해 종의 관계를 유지하겠는지 질문해보라 이겁니다. 악인 이 동물을 이제 악어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결코 악어가 포획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욥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어법적으로 욥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악어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어는 포획할 수도 없고 포획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순종케 할 수 없는 악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어를 네가 이게 케어하지 못하는데 악어 하나도 너가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가 감히 악어를 만든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어가 아무 쓸데없는 것과 같이 무력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욥은 타인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욥이 악어 하나 손가락으로 건드릴 용기 없는 욥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느냐. 이것을 유도해 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어를 지으셨고 악어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래서 자족하면서 아직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서 34절까지는 악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질 수 있는 악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인간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욥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한 욥의 마음 회개하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 몸의 특징적인 구조는
악어에게 있는 가죽, 아가미, 이빨 이렇게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악어의 예모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두려움을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험상궂은 악어의 가죽을 누가 벗길 수 있냐?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얼굴을 넣으며 누가 악어의 턱을 벌리고 60력이나 되는 예리한 이빨을 볼 수 있겠느냐?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악어에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 욥 너는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이다. 악어 하나도 다룰 수 없는데 어떻게 너가 나와 변론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암시해 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악어의 동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껌뻑거리고 숨을 쉬는 거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채를 발하고 악의 위용스러운 동작 이것을 하수가 창일하여 이렇게 물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이 힘은 맷돌과 같은 든든한 힘을 가졌다. 그 힘을 누구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어떤 무기도 악어가 웃는다는 것이죠. 악어가 교만한 동물이다. 인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악어를 잡으려고 해도 악어는 비웃는다는 것이죠. 악어를 잡을 수 없다. 악어를 제어할 힘도 없는 욥이 아직까지 해결치 않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교만한 악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소유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모를 뿐이지만 나의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힘있는 동물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